오늘 오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사밧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오후에 본문의 앞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고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자신의 낯을 하나님으로 향하고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는 금식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유일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도인 것을 믿고 그리고 기도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는지 오늘 이 본문에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 앞에서 솔선수범하며 기도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는 공개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라 이렇게 해놓고 자기 자신은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함께 솔선수범해서 그리고 조용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바람 앞에 촛불처럼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된 마당에 그리고 온 백성에게 금식하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한 그런 마당에 기도하라 이래놓고 자기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도 백성들 가운데 섞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공개적으로 그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도한 것은 다른 어떤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척하면서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야지 뭐 이런 어떤 숨은 의도가 전혀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단지 그는 백성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면서 같이 호흡하며 기도하고 싶었던 것이고 풍전등화와 같은 이 민족의 장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함께 하고 싶었던 것이죠.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는 사람은 기도의 제목을 던져놓고 자신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그런 태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할 마음을 더 가지게 하는 동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조용한 곳에서 고요히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기도의 제목이 공유되었을 때 공동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성도들은 함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은 더더욱이 그 기도의 모임에 함께 나와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기도의 모본을 보인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그러하고 또 공개된 장소에 나와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성도 상호 간에 용기를 주고 기도할 힘을 북돋워 주는 기폭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 실천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일 오전 오후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 이것은 교회가 정한 공식적인 예배이고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나와서 기도에 손을 모으는 신앙의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의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상대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유다를 포함한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는 권세고 능력이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그 주권에 대적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또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민족,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 7절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3절에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신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가운데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확실히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고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을 소유한 자가 없다.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인생도 그 무엇도 대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권세요, 그런 능력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순종해야만 하는 절대 주권이요 권세요 능력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런 권세와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지금 위태로운 그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나라의 형국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상대해서 이길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은 확신으로 오늘 이렇게 모압 족속, 암몬 족속 40사람들이 연합해서 우리 민족을 쳐들어왔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산산이 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순종해야만 되는 절대 주권적 권세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능력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기도하고 한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여호사밧 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 어떤 인생도 설 수 없다. 이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마온 사람들이 군사적 연합을 해서 이렇게 쳐들어오지만 하나님께 과연 이기겠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강하심을 인정하니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때로는 목을 놓아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여호사밧 왕의 기도에서 고백되어진 이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이 7절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누구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게 된 과정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를 지금 상기하면서 아뢰고 있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이스라엘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2장 2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 증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아뢰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모르시겠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을 애굽의 그 압제 아래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들 앞에 놓인 홍해를 갈라주시니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열족속에 살고 있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 열족속을 다 쫓아내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그들이 둥지를 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곳에 민족을 국가를 형성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실을 모르시겠습니까? 아마도 여호사밧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그 사실을 굳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가 누굽니까? 하면서 그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 낱낱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이 왜 굳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과 하나님과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겠습니까?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이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너무나 친밀한 관계에 놓여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국가를 형성하여 지금까지 오도록까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까? 지금 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만난 이 민족, 이 백성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호사밧의 기도는 바로 그 기도인 것입니다. 이 7절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까?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벗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돌봐주셔야 할 확실한 이유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하고 싶은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의 역사와 관계를 모르실 리가 전혀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여호사밧이 지금 주섬주섬 주워 담는 그런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 아마도 여호사밧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대상도 모르고 기도의 대상인 그와 나와의 관계도 모르고
그냥 허공에 뭔가 던져버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고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에 있고 나는 그분에게 누구인가 라고 하는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뗄 수 없는, 우리 민족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여호사밧의 기도는 절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확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369장을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우리 찬송하십시다. 369장, 우리 찬송의 이 가사를 잘 음미하고 또 이 가사에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닮아서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와 걱정이 되겠지만 그것을 절대 앞세우지 말고 또 그것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권세와 능력 그 어느 누구도 대항하고 대적할 수 없는 절대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강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가장 친밀한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당연히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시죠? 내 아시죠? 하나님이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나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 찾아와 주십시오. 내가 지금 삶의 위기를 만나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의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